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1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야고보서를 읽는 대상은 로마 제국에 속한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것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 일대에 그때 극심한 핍박과 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지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흩어진 12지파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영적인 그리스도인인 영적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읽고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편지는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일찍 쓰여진 책입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전체에 걸쳐서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육적인 형으로만 알았지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야고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여러 지역에 흩어져 박해를 견디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시험을 당하게 되면 기뻐할 수가 없죠. 우리는 두려워하고 매우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시험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억지로 하거나 마치 못해서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정부의 박해가 극심할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심지어 순교까지도 당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죠.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수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신앙인들이 순교까지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합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는 어렵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견디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인내심이 부족한 사회입니다. 불편한 거 참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표현해야 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충동 조절 능력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노를 쏟아내고 폭발하는 끔찍한 사고들도 우리 사회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 인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휘포모네,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 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확고부동, 불변,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큰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과 경건을 충실하게 지켜나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자, 오늘 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주님께 구하면 어떻게 그 시험을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적인 지각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서 오는 영적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지각력과 이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의연하게 우리는 대처하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두 마음을 품는다 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돌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우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합니다. 심령이 안정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배가 이리저리 풍랑에 휩쓸리는 것처럼 외부의 환경 또 외부의 핍박과 공격에 흔들리며 쉽게 방황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우리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견뎌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 의심 없는 태도만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보면 낮은 형제란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타페이노스, 땅 위에서 멀지 않은 자. 자,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 바닥 인생이라는, 밑바닥 인생. 땅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땅과 굉장히 가까운 밑바닥 인생이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가난,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전혀 없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종이나 노예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고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의 진리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반대로 부요한 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리석고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헛된 재물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가르침이죠.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안에는 비록 가난하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천하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 부한자들은 그들이 가진 것이 많다고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땅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당하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시련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견디고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힘줄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얻었고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의 진리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성도답게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연연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온전히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지혜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게 또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